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12월의 둘째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평화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도 절정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피크가 어디인지 언제인지 아직은 그 누구도 모르지만 그래도 지난주부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보건 전문가들과 여러 레벨의 정부에서도 다각적 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언젠가 이 기세도 꺾이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개인의 운명과 인류의 역사의 큰 흐름을 주관하는 분은 백악관도 아닌 CDC도 아닌 파이저 제약회사도 아닌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간의 재주와 기술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입시다. 이 시간 우리의 내면과 신앙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기회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팬데믹으로 온 지구가 아픕니다. 지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또 아프십니다. 그런데 이런 험난한 시간을 넘기지 못하시고 많은 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 이진덕 장로님의 어머니 되시는 고 남궁 미순 성도님의 추모 예배에 함께 하셔서 유족을 위로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추모 예배를 마친 후 며칠 되지 않은 지난 수요일 오전 9시에 최민섭 집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최순자 집사님께서 또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남은 장례 절차와 유족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영성 공동체, 기도 공동체이자 동시에 위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 아닙니까? 안 그래도 어렵고 외로운 이 시기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실로 더 힘들어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님들께서 최민섭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30편을 본문으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이 시간 구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지만 3000년 전 정말 험난한 시절을 살아가던 다윗은 자신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이 춤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펼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슴 속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셔서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시고 은혜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본문 시편 30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12절로 이루어진 이 시에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낙성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건축물의 완공을 축하하는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시편 30편은 성전 낙성가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다윗은 성전을 짓기 열망했지만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낙성식도 할 수 없었고 낙성가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시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시편 30편이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이 붙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제목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많은 성서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할 뿐인데요. 다행히도 특별히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그 중에서 몇 가지 가능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시는 다윗 자신의 궁전 낙성식을 위해 지은 시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견해이고요. 둘째는요, 온역, 전염병이 발생한 후에 미래의 성전터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봉헌하는 일을 위해 지어진 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으나 그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지을 수 없었던 다윗, 그 다윗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며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시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매입하여 성전 부지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의 모든 자재를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준비를 다하여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생전에 보지 못할 장래의 성전의 준공, 완성을 은혜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다윗의 믿음은 실로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발단에는 다윗의 죄와 그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큰 슬픔이 녹아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하여 성경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은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조와 선지자 73장 다윗의 만년이라고 하는 장에서는 위 두 본문에 대한 영감적인 주석이 아주 소상하게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30편과 함께 사무엘하 24장 그리고 역대상 21장 부조와 선지자 73장을 꼭 한 번씩 정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30편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을 먼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24장의 핵심 요지는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곳 미국 땅에서 얼마 전에 우리가 마친 매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인구조사, 센서스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선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첫째,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이고 죄인가? 둘째, 그것이 죄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동하여 그 일을 하도록 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의 배경이 되는 때는 다윗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왕조를 통일시키고 나라가 평화의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내부적으로 모든 잠재적인 위협 요소가 제거되고 대외적으로도 국가의 위상과 안보가 견고해져 주변 나라들이 감히 다윗의 왕국을 넘볼 생각을 더 이상 못하게 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탄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마병과 전차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장수들의 지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국을 통일하고 원하던 모든 변경을 자신의 영토로 귀속시킨 다윗이 자신의 마음속에 조금씩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교만과 자만이라는 죄악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국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막강한 군대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인의 숫자를 파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파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군대를 징집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므로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동시키셔서 그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표현적인 난해함으로 인한 오해를 역대상 21장은 명료하게 해결해 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대상은 그 모든 일의 배후에 바로 사탄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스며들자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치게 되고 그 마음은 온통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평생 모시고 산 시인이자 군인이자 민족의 영웅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것을 노래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도 자신의 마음의 고삐를 아주 잠깐이었지만 슬며시 놓자 그 틈을 사탄이 놓치지 않고 어김없이 그의 마음속으로 밀물처럼 치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잠시도 우리 삶에서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하므로 사탄이 결코 틈탈 수 없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24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뼛속까지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냉담하고 파렴치한 군인이었지만 그가 보기에도 이러한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히브리 왕정의 기본 원칙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계수하라는 다윗의 의도를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항의했습니다. 4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그러나 요압의 반대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교만과 자만으로 눈이 먼 다윗은 군대 장관들을 재촉하여 센서스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9달하고 20일 만에 요압이 그 결과를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의 현역 복무가 가능한 군인 총수가 80만이요 유다는 50만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대한민국 2018년 현재 현역 국군 숫자가 60만인 것에 비교해 볼 때 그 당시에 3000년 전에 이미 13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구조사가 진행되는 9달 동안 다윗은 자기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고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 가운데 하나는 그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시 기꺼이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실수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역대상 21장 9절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네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13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갓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심판을 위해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전역에 3년의 기근이 있게 할 것인가. 둘째, 다윗이 대적에게 피하여 대적의 칼에 석 달 동안 쫓길 것인가. 셋째, 왕국 전체에 여호와의 칼, 곧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3일 동안 돌게 하여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것인가. 다윗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너의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12월 9일 현재로 미국 전체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31,598명에 이르면서 일일 사망자가 226명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가 발생한 모든 기간을 통틀어 최고치를 갱신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악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1일 사망자의 300배가 넘는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망자가 하루 만에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아직 수도 예루살렘에 채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예루살렘 성을 치기 위하여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멸하는 사자의 손을 거두셨습니다. 16절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순식간에 온역으로 7만 명이라고 하는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버렸고 여호와의 사자는 천지 사이에 칼을 빼어 예루살렘 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민족의 지도자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속죄합니다. 교만과 자만으로 백성을 계수한 것은 저의 죄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살려주시고 저를 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단을 쌓으라.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모리아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전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윗에게 다시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 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 오늘날로 하면 금 7kg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그 칼집에 꽂았더라. 다윗은 오르난으로부터 그 땅을 산 후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먼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번제와 함께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엘리야가 쌓았던 그 단 위에 하늘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번제단에 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며 다윗의 회개와 그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자 온역의 칼을 들고 있던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음으로 그 땅의 재앙이 비로소 멈췄습니다. 그리고 훗날 불이 내렸던 그 자리에 솔로몬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은 다윗의 회개와 그가 하나님과 이룬 화목의 이야기로 아름답게 끝납니다.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시편 30편에서는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립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로부터 건져주셨다고 찬송합니다. 여기서 끌어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딜리타니라고 하는 단어는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릴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즉 깊은 죄악의 수렁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끌어올려 건져내심으로 다윗을 원수로부터 보호하셨다는 말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가 기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고, 다윗이 부르짖을 때 그를 고쳐주셨고, 다윗을 모든 전쟁터에서 보호하여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겠노라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다윗은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뇌이며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장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신의 교만과 자만으로 인하여 백성을 계수함으로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였던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지만 그 분노를 속히 거두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3일 동안 온역이 내리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루만 내리게 하셨고, 그것도 인구가 가장 많은 예루살렘에서는 멸하는 사자를 붙드셔서 그 재앙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비록 인생의 저녁에는 잠시 울음이 머물지라도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올 것이라는 것을 늘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했기에 징계의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징계가 잠깐이라는 것 또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노염 가운데 있고 울음의 밤을 지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있다고 확신에 차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찬송하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한때 자만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이렇게 다윗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형통할 때 하는 말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는 말로
드러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우리는 그 사람의 참된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자기 실력,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잠깐만 가리셔도 자신은 근심에 쌓여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는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는 자신이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거행할 수 있는 은혜를 입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으며 그것을 감사하며 자신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다윗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다윗은 춤을 춥니다. 그간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자신의 심령이 회복되었기에 기뻐서 춤을 춥니다. 인생에서 때로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아파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시는 분이시며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며 다윗은 감사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0편을 본문으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을 때 춤을 추었고 또 축제 때에도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에서 구원하시자 그들은 찬송하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의 춤은 거룩한 기쁨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예배의 행위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잠잠할 수 없었고 혼자서 찬송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춤은 엄숙하고 거룩한 기쁨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경의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즉시로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참된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너무나 소중한 영적인 또 다른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나도 참된 마음으로 그분께 언제든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분께서는 나 또한 분명히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내 삶 속에 혹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아침에 주실 기쁨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나에게 기쁨의 띠를 두르시며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더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자만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수도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방어막을 걷어내고 내 삶 속으로 사단을 불러드립니까? 그러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내 마음 문에 쓰셔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내가 베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 면전에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통곡하며 참된 참회와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윗처럼 용서받고 그 용서함으로 얻은 구원의 기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추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되 영원히 기억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죄가를 저 깊은 바다에 깊이 던져버리시는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이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저 천국에 이르는 우리 남은 모두의 인생 여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